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하 20장 23절부터 주시는 말씀 23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끝까지 주께 묻고 순종하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제가 다윗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있었는데 완전히 실망해 버렸습니다. 7명을 이것도요 완전히 인신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거 이것도 큰 죄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인 것도 큰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음과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요 알다시피 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7명을 죽여요. 그런데 그것도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큰 실수를 저지르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우리도 미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다윗의 실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실수는 일생일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가 될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그가 저지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내리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요 3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리고 숲풀에서 이 풀들이 나야만 양을 치고 그리고 포도원 농사나 그 밖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3년 동안 연속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왜 3년 동안 가물어야 합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죄악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이다. 사울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족속인데 이 기브온은 제가 나중에 좀 차분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이 사람들을 사울 왕이 죽였습니다.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을 죽이면 안 돼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너무나 열심으로 이방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다 추방하자. 어쨌든 그가 열의를 가지고 이 기브온과 여호수아와 맺었던 그 언약을 저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갖고 기브온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사울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라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셔서 3년 동안 비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나 같으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처럼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하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서 금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아닙니까? 당연한데 다윗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왜 비가 안 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바로 이 사울 왕이 저지른 범죄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미 죽었고 이미 이 물은 엎질러졌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굵은 베옷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사무엘처럼 또 다니엘처럼.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사무엘이 범죄한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범죄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사울 왕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나의 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심령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당연한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자, 뭐 여기서 보세요. 예,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물으니 여기서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에게 왜 물어?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왜 물어?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에 말씀되어져 있는데 말씀을 따라서 금식을 선포하고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억수로 쏟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비가 안 옵니까? 3년 동안 왜 연속적으로 3년간 비가 안 왔습니까?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율법에 따라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 다들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미즈바의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미즈바의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 왜 사람에게 묻냐고? 하나님께 물어야지. 아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브온 사람에게 물으니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왜 사람에게 묻고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울의 자식들 7명을 달라. 금도 안 되고 은도 안 되고 어떠한 그러한 우리에 대해서 보상도 안 되고 우리를 죽였으니까 사울 왕의 자식들을 7명을 달라. 그래서 7명을 줬더니 그 사람네들이 나무에다 목매달아서 그렇게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요. 이 이방신 몰렉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7명을 나무에다 달아서 목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르냐고. 여러분 비 안 온다고 해서 인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물을 드린다고 비가 올까요? 비가 올까요? 안 오죠. 아마 피가 내릴 거예요. 피가. 멕시코의 아즈텍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비 안 올 때마다 사람 잡아가지고 그 심장을 꺼내가지고 태양신에게 그렇게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1년에도 수백 명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제물을 드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인신을 제사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겁니까? 이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까? 그가 사람에게 물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을 달라.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 여러분 이것은 피의 보복이 연속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을 죽입니까? 그를 해하지 못하게 이마에 표를 주면서 그를 해하는 자는 죄가 7배나 더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요 범죄한 거에 대해서 사람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왕이 죽인 거에 대해서 사울왕의 자식 7명을 여러분 그 사람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몰래 이 제사를 그렇게 목을 매달아서 그렇게 제물로 드리게 되는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이 나이가 들더니 사리 판단을 못하네. 나도 나이 들기 전에 빨리 두중이 사역하고 가야겠어요. 나이 들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니네. 여기 오줌똥도 못 가리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사람에게 묻게 되고 사람의 그 주장을 따르게 되면 우리도 요 모양 요 꼴이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승리의 길이고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보장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에게 물었고 이방신 몰렉 제도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인신을 드리게 됩니다. 7사람이나 아니 생각해보세요. 7사람이나 죽여버려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말이에요. 비가 와요. 7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비가 온 게 아니라 거기에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참 귀한 분이에요. 7사람의 그 시신을 나무에다 매달아 놔가지고 이제 독수리가 오게 되고 또 밤에는 짐승들이 와서 그 7명의 시체를 해하려고 하니까 이 여자는 잠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아니하면서 베옷을 입고 거기에서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 한 사람의 희생을 보고 비를 내려줘요.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7명을 나무에 달았다고 해서 비가 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이 다윗의 무식함을 보면서 야 다윗이라는 사람이 뭐 시편도 반이나 쓰고 그가 그렇게 많은 뭐 잠언서에도 글을 남기고 했지만 야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리 판단을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고 우리도 사람에게 묻고 사람의 주장을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다윗과 똑같은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하게 인신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거부했고 금식과 회개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사울 왕이
그가 열심으로 이렇게 지금 범죄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죄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하며 미즈바의 그 회개의 역사가 그리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는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범죄했다고 해서 다 죽이면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피를 우리가 흘린 것에 대해서 동물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의 구약의 제사 제도 아닙니까? 우리가 살인을 했어. 그러면 나도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에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범죄한 사람이 살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래서 희생 제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7마리의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 되지 왜 사람을 잡아? 여러분, 사람 잡아가지고 사람 죽여가지고 비 오게 한다면 비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다 농사도 잘 짓고 살기 위해서인데 사람을 죽이면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비가 오게 한다는 것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무식의 극치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가? 두 가지. 말씀을 붙잡지 않았고 사람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가 딱 하나예요. 말씀 안 붙잡고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사람의 말을 순종하면 이렇게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묻고 끝까지 처음에는 잘 물어가지고 야, 사울 왕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는 말씀대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희생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겠어요? 비에 비를 주시지. 엄청나게 쏟아져 주시지. 그런데 다윗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장관들을 임명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되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대적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렇게 암살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가 두 사람이나 배를 찔러 죽이면서 그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요압을 보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급급하게 행동하고 있는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장관이 되고, 아도니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벳은 서관이 되고, 수아니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되, 연분연이라는 것은 3년 동안 계속하여라는 뜻입니다.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라.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를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그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해서 함락을 했습니다.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부족 중에 한 부족이 바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네, 우리 항복하자. 그렇다고 항복했다고 해서 우리를 또 살려줄 것도 아니니까 꾀를 내자. 그래가지고요,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그들이 빵이 막 그렇게 곰팡이가 쓸고 옷도 막 남루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네들이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신발도 다 닳고 그리고 막 옷도 해지고 그래갖고 막 허기져가지고 그렇게 뭐 한 몇백 리에서 온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왔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묻지 않고 그들을 맞이하면서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우리는 멀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화친을 맺어서 우리를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보니까 진짜 멀리서 온 사람 같고, 빵을 보니까 빵도 다 곰팡이가 쓸었고, 그러니까 신발도 다 낡고, 그러니까 진짜 멀리서 왔나 보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당신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사는데 우리가 당신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바로 옆 동네야. 옆 동네에서 온 거를 알고 이제 여호수아가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네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기생 라합이 듣고 두 정탐꾼을 맞이해 준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이제는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구세주가 나오게 되는 것을 그들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정되고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정말 거짓말하면서까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고 아니 종이 되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완전히 그들이 화친 죄악을 원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한 국가로 만들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 장로들이 엎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얼마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가 받아들여라. 그러나 그들에게 업무를 하나 줘야라. 그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종살이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궤를 맡아서 청소도 하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궤를 맡아서 거기에 그 모든 일들을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레위 족속들에게 주는 그 특권을 이 기브온 족속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브온 족속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어도 구원을 받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길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 기브온 사람들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가 범죄를 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기름진 양은 다 살려두고 진멸하라고 하는데 하지도 않고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도 않고 그가 정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왕이 됐으니까 뭔가를 좀 보여줘야지. 그리고 기브온 족속까지도 막 죽여버린 거야. 여러분 죽이면 안 되잖아. 네. 언약이 있으니까 그거는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맺은 그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사울 왕이 자기의 어떤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야.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들이 언약을 믿고 와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지금 몇백 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졸지에 죽음을 당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어찌하여 이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 이렇게 무시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여러분 그러면 사울 왕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의 왕 일을 이어서 2대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하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회개 자복하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로 여기 기브온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주랴? 그러니까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우리는 그 사울 왕의 자식들을 죽여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다윗이 그들의 말을 순종해요. 사람의 말을 순종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말 엄청난 지금 다윗의 최대 실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원망하고 그리고 그냥 저주 가운데 그렇게 그들이 복을 빌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여야? 여러분 여기서 왜 사람의 말을 따르냐고 왜 사람에게 묻고 사람의 의견을 듣느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죄하는 거 성경에 다 있어요. 그렇죠?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거 있잖아요. 아멘. 한 마리 하지 말고 7마리 해 그러면. 네. 그런데 왜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하되 사울과 우리 집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니 은과 금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냐?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비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사람의 7명의 생명을 죽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우상의 이 몰락의 제도를, 이방신을 따르는 그 제도를 지금 요구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니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 왜 사람의 말에 시행해요? 하나님 말씀에 시행해야지. 아멘.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말에 시행하겠다고. 그래,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사람의 종이 됐고 갑자기 사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말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여호와께서 인신 제사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7명을 주면 우리가 그 7명을 그들을 기브아에서 목매어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뭔 소리야 지금 너희들이, 아니 사람을 제물로 드려, 이거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데 너희들 즉시 떠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여러분, 목매어 달겠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사탄의 소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귀가 온 것은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것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이겠다고 그러고 보복하겠다고 그러고 피 흘리겠다고 그러면 이거 사탄의 소리 아니에요? 사탄의 소리를 분별해야지.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그들의 말에 그래 따를게 그러면서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언약이 있으니까. 다윗과 그리고 요나단의 그 언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스바냐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아모리아와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여기 나오는 무비보셋과 다릅니다. 요나단의 무비보셋이 아니라 이 사람도 무비보셋은 같은 이름이지만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르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을 베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아주 훌륭한 여인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베옷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굵은 베옷을 가져다가 반석 위에다 피고, 그리고 그 굵은 베옷에 앉아가지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시체에 비가 쏟아지기까지 이 여자는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부르짖은, 이것 때문에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스바야의 행한 모든 일이 다윗에게 들림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의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아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밧산 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아비 가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대로 쫓아 행하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여자가 시체를 끝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7명이 나무에 목매달아서 지금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 시체를 보면서 새가 오면은 쫓고, 밤에 이 악한 짐승들이 와갖고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그녀는 그 시체를, 여러분, 비가 올 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이 여인 하나에 의해서 비가 오게 된 겁니다.
다윗이 7명을 죽였기 때문에 비가 온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7명을 죽이는 진짜 일생일대 가장 큰 범죄를 짓게 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이 딱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벌하십니다. 야, 너 어떻게 사람의 말을 따라, 어떻게 그것도 이방인의 말을 따라서 7명을 내줘서 그들로 하여금 처참하게 죽게 할 수 있느냐, 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왜 말씀을 어기고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드리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말을 따랐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자, 여기에서 그 후에라가 무슨 뜻입니까? 이 여자가 시체를 지킨 것 때문에 비가 오게 되고 그 후에야 여호와께서 이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너 범죄했지? 여러분, 범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물으십니다. 너 7명 죽인 거에 대해서, 범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고, 전쟁이 그동안 평안했어요? 그동안 안전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다윗이 죽을 뻔합니다.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놓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무서운 여기서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각오, 우리의 결정,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치건을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자, 다윗이 군인들만 보내고 자기가 왕궁에 머물러 있을 때 밧세바와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습니다. 그것을 회개했기 때문에 전쟁 나면 이제 내가 출정하리라. 그래서 가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기 나갔다가 죽을 뻔해요.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너 어떻게 7명을 그렇게 이방인에게 내줘서 목매 달아 죽일 수 있느냐. 그리고 비가 오기를, 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인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비가 온 게 아니야.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후에가 뭡니까? 이 여자가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하면서 그렇게 정말 그 시체를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례를 잘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에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부엘롭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함으로 죽을 뻔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함으로 여기에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간신히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몰아놓을까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7사람을 이렇게 인심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순종하며 끝까지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뻔한 이 경험을 통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묻지 않음으로 또 심판을 자청하게 되었던 이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의 장점이 뭐예요? 항상 묻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번 전쟁에도 묻지 않고 했고, 또 7명을 그렇게 기브온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도 묻지 않고 했습니다. 여러분, 묻지 않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죄가 되어지고 말씀을 떠나게 되고 사람을 해하는 이러한 무서운 저주 가운데 놓여지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우리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묻고 순종으로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다윗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가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러한 처참한 정말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따르고 그리고 사람의 요구에 순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이 모든 참상을 보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끝까지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